2022년 8월 28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참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도 있고 이웃 나라에도 있고 온 지구상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인이 아무리 풍부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인의 적은 소유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바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악의 뿌리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설교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대로 어떤 헬라어 사본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구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태복음의 주기 도문에도 이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 누가복음에는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구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을 번역하기 위해서 채택한 헬라어 사본이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구절이 빠져 있는 사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악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포네로스입니다. 포네로스. 이 말은 고통을 뜻하는 포노스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영어에서 고통을 pain이라고 그러죠. P-A-I-N, pain. 이 pain의 어원이 포노스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포노스와 pain의 자음이 같은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굉장히 원어적으로는, 어원적으로는 상관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통을 뜻하는 포노스에서 이 악을 뜻하는 헬라어 포네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은 이 악이, 고통이 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난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온 나라의 때로는 수많은 사람에게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온 국민에게,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고통이 임하지요. 그래서 그 고통이 악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바로 재난이 임하면은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은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와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것을 붙여서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문맥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것을 떼어서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모든 악에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악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거나 침해하거나 탈취하거나 속여서 빼앗거나 악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악의 본질적 의미입니다. 남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빼앗고 속여서 탈취하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악이란 말이 처음 나오는 자리는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때 악이란 말이 처음 나옵니다. 선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선은 토부를 번역한 것이고요. 악은 라를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말을 선을 한자로 쓰고요, 악을 한자로 써서 그것을 파자해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누어서 글자를 갖다 분해해서 의미를 새겨보는 것을 파자라고 그러죠. 파자를 해보게 되면 선은 사람 위에 뿔이 있죠. 두 개의 뿔이. 그 사람 위에, 어쨌든 사람 위에 양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아래로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 사람이 양을 바치고 있는 것, 그게 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하면은요, 이 선은 토부예요. 여러분, 토부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넓음, 번성, 건강, 복, 이런 걸 뜻합니다. 한국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복이라는 개념과 가장 가까운 히브리어가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그 말뜻은요, 이것이 복이 될 것인가, 이것이 고통을 가져올 것인가, 이것이 복이 될 것인가, 이것이 화가 될 것인가, 그것을 헤아리는, 그것을 항상 헤아릴 줄 알아라 하는 그런 데서, 그러니까 선을 가져올지 악을 가져올지를 헤아리는 그런 능력을 항상 키우고 자라가고 분별력을 높여가라 하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나무는 자라잖아요. 그것처럼 선악을 하는 일에 무엇이 복이 되고 무엇이 고통을 가져오는지, 무엇이 저주가 되는지 그것을 잘 헤아릴 줄 알아라. 그런 의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그 말 속에 들어 있죠.
도부가 넓음과 번성과 건강과 복이라 그러면은 악은 라를 번역한 것으로서 이 라의 뜻이요. 역경, 고난, 재난, 불쾌함, 슬픔, 어려움, 당황스러움 이런 겁니다. 고통이에요, 고통. 그래서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말 뜻은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 벗어날 길이 없는 역경,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고난,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재난과 그리고 슬픔과 어려움과 당혹스러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시험은 재난은 이 자연이 주는 고통이죠. 그렇다 그러면 악은 개인이 겪는 고통이라고 우리가 이 문맥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재난이 오게 되면은요, 자연재해가 오게 되면 자연재해가 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하는 그 문맥 속에는 이 각 사람의 개인이 겪는 그런 역경과 고난과 슬픔과 불쾌함과 어려움과 당황스러움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주님께 보내서 우리가 기다려온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 여쭙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해 주십니까? 너희들이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해 주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이 악에서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맹인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한 5분 동안만 아니 1분이라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걸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허리가 아파서 걷지 못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었어요. 저희 집사람도 재작년에 허리를 다쳤을 때에 꼼짝없이 못 걷는데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나병 환자를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에게 이 나병이 전파될까 봐 격리되잖아요. 그리고 피부에서 진물이 나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갑니다. 신체 기관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거는 아프진 않다고 그래. 통증은 없다고 그래. 그러나 삶이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건진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이건 하나님만 건져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잖아요. 피부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떨어져 나간 손가락이 만들어지고 발가락이 만들어지고요. 떨어져 나간 코와 귀가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을 때에 그 과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바로 악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물질적으로 가난한 거로 그때는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자고요. 저희 세대는 1950년대 태어난 사람들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가난했는데요. 정말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보내주는 그 옥수수 가루, 그걸 가지고 깡통에다가 넣어가지고요. 양은 이렇게 깡통으로 만든 거기다 틀에다 넣어가지고 그 옥수수 빵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못 싸오는 아이들에게 그걸 나누어 줬다고요.
그런데 그때 과자나 이런 것들이 정말 없었기 때문에 그 옥수수 빵이라도 그게 간식거리라고 그걸 먹으려고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그 도시락을 못 가져온 아이에게 주고 그 옥수수 빵을 얻어먹은, 나눠 먹는, 그렇게 자랐다고요, 우리 세대는.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우리가 가난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해서 건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정말, 그러고 공부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6학년 때도요, 공부할 공간이 없고 그러니까 다락에 올라가서 촛불을 켜놓고 공부하는데요, 촛불이 넘어지면 불이 날까봐 좌우지간에 온갖 방비를 다 하면서 혼자서 다락방에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춥기는 얼마나 추워요. 냄새 나지요, 다락에서.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우리나라가 제가 이렇게 잘 살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중학교 때는 방에서 얼음이 얼었어요. 걸레를, 걸레를 갖다 걸레질하고 운목에 놓고 자면은요, 아침에는 걸레가 원동태처럼 단단하게 얼었었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가난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이것이 악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재해와 삶의 고통이 없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가져오신 거예요. 악에 대해서 좀 더 알려고,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은요, 악이란 말이 단독으로 사용된 자리를 찾아보면 되겠죠. 창세기 8장 21절에요. 그 노아의 홍수 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때 악함이라고 번역된 게 히브리어 라입니다. 라. 네. 어려서부터 라. 그게 뭡니까? 계속해서 계획하는 바가, 다른 사람 거를 뺏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탈취하려고 하는 게 타인에 대한 억압이죠. 타인에 대한 억압. 여러분, 저는 그 니무롯이 하나님 앞에서 사냥꾼이었잖아요. 근데 전 그게 뭔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혹시 니무롯이 사람을 가서 납치해다가 노예로 부려먹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라. 사냥꾼이 뭐 특이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냥꾼이면 다 사냥꾼이죠. 그런데 특이한 이상한 사냥꾼이에요. 이상한 사냥꾼. 사람을 사냥하는 그 니무롯이 악의 근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있어요.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은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근데 이 악하며 할 때 그 악이 바로 히브리어 라입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롯의 집에 천사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 소돔 사람들이 롯 집 앞에 잔뜩 남녀노소가 다 모였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남녀노유가. 그래가지고요, 그들이 이끌어내라. 그 손님으로 온 사람, 천사들이니까는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왔겠지만 굉장히 깨끗하고 이쁘지 않았을까 아름답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들의 왜곡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리라. 그게 뭡니까? 섹슈얼 인터코스를 갖겠다. 그런, 자신들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집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을 끌어다가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정당한 몸, 정당한 권리, 이런 것들을 마구 짓밟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힘을 행사하는 게, 그게 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악을 한마디로 줄이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타인을 사냥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게 악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 핵심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찢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나를 해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내면 구조를 다시 세우는 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냥 우리는 주여 믿습니다 했으니까, 우리는 다 죄 사함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죄 짓지 말아야 되잖아요. 지금 짓는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셨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거는 성경에 그렇게 안 나오죠. 성경에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만 달란트 비우세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냥 다시 감옥에 끌려가잖아요. 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다시 감옥에 갔다가 주인이 쳐넣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욕망, 자기 집착으로 살아가니까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잖아요. 최근 대만에서 표면화된 사건이 있었죠. 취업과 고소득으로 대만의 젊은이들을 유인해서 캄보디아로 데리고 가서 뭐 처음에는 무슨 보이스피싱을 시키다가 그걸 잘못하면 또 성매매를 시키다가 그것도 잘 안 되면 장기를 적출해서 매매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피해자 수가 어떤 보도에 보니까 만여 명이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럽니다. 저는 그 사건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악의 끝판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건의 배후에 중국의 범죄 조직이 연루된 것 같다, 이런 추측성 기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 범죄 조직을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일들과 지금 중국의 쓰촨성에 일어나는 가뭄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양쯔강이 마르고 수력 발전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요. 고층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사용이 멈추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양쯔강과 연결된 많은 호수들이 바닥을 드러냈잖아요. 그러면 남는 건 뭡니까? 그 지독한 흉년이죠. 기근이 찾아올 겁니다. 저는 그런 죄악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그런 범죄 조직이 있으면 국가에서 그런 범죄자들을 갖다가 무섭게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것도 철저하게 잡아서, 그래가지고 그런 악들을 없애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중국에 지금 가뭄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아의 때에 홍수로 심판을 당하고도 인간은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당하고도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서 그들을 다 소멸했습니다. 악은요, 악의 본질은 자기 주장입니다. 그리고 내가 최고야 하는 자아 팽창입니다. 나는 그래도 돼 하는 자아 팽창입니다. 물질주의입니다. 욕망 추구입니다.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힘으로 짓밟는 겁니다. 저는 중공이란 나라가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거기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이 없잖아요. 아니,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농민공들이 해안가에 공장들에 일하러 오면은 그냥 불법 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불법 체류자들은 정당한 임금을 못 받잖아요. 왜냐하면 신고되면 그대로 추방되니까는요. 중국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농민공들은 불법 거주자가 되어서 그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다니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싼 임금을 강요당하게 되죠. 그것이 중국산 제품이 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나라의 국민이면은 그들의 기술 수준에 따라서, 숙련도 수준에 따라서, 학력에 따라 가지고, 그들이 전문성에 따라 가지고 임금의 차등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거주권 여부로, 거주권 여부로 임금이 싸게 후려침을 당한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정당한 권리를 탈취당하는 거죠. 여러분, 악의 근원은 자기 바깥에 있는 더 큰 존재에 대한 망각입니다. 여러분, 내 바깥에 있는 나보다 큰 존재를 가리켜서 좀 유식한 말로 초월이라고 부르죠. 초월.
나 바깥에 있는 더 큰 존재에 대한 인식, 이것이 바로 초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과 악은, 사람이 아까 착할선자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를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게 그게 선입니다. 그럼 악은 무엇인가? 악은요, 아자, 아시아 할 때 그 아자, 그게 버금아자잖아요. 으뜸 다음이 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가장 큰 마음을 갖지 않고 작은 마음이에요. 악이라는 것은 작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밖에 못 봐요.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을 못 봐요. 그리고 내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못 봐요. 뭐만 봅니까? 마음이 작아서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입만 생각하고, 내 욕망만 생각하고, 내 통장 잔고만 생각해요. 그게 악입니다. 선은 그리스도 아래에 놓여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상태가 선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기도의 궁극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자기 중심에서, 자기 주장에서, 자아 팽창해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그걸 빌립보서에 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뭡니까? 우리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옵소서. 그 의미가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라. 헬라어 원뜻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라. 생각이, 여러분,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나에게 복인가? 무엇이 나에게 화한가?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비관한 걸로요,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는 게 복입니까? 화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복권에 큰 금액의 복권에 당첨되고 나서 인생이 더 망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의 어떤 사람이 한번 그 비율을 통계를 내봤더라고요. 10명 중에 7명은 인생이 더 망친대요. 3명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다 함께 복을 받는데요. 복권 자체가 저주가 아니더라고요. 복권으로 당첨된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자기만 위해서 쓰는 사람은요, 반드시 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차 사고, 뭐 그냥 못된 짓 하고 그냥 방탕하게 살고요. 그러면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더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아래로 끌고 가십시다. 그리스도 아래에 우리의 마음이 놓여 있으면은요, 내 존재 전체가 그리스도 아래에 있으면, 여러분, 양 밑에 입구자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아래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작아져 가지고 나만 생각해요. 나만. 그게 악입니다. 그게 악이에요. 여러분, 대만에 있는 젊은이들,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좀 알아보고. 대만의 대졸 초임이요, 150을 안 넘더라고요. 뭐 120, 150 그 사이래요. 일본이 200만 원 조금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보다 임금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대만 젊은이들이요, 한 300 준다, 400 준다 그러 눈이 확 뒤집히는 거예요. 대만 사람들이, 아마 대만 청년들이 한국에 무슨 뭐 대기업들이 얼마 주는지, 현대자동차에서 연봉 1억 주는지, 뭐 1억 2천, 1억 3천 이렇게 주는 거 알면은요, 한국에 와가지고 현대자동차에서 이게 드라이버 잡고 일하겠다고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는 월급 더 준다고 그러니까는 그냥 캄보디아로, 라오스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그냥 인생이 완전히 파탄이 나는,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립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재난이 너희들에게 닥치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들 주변에 악이 일어나지 않게, 네가 자아 중심에 빠지지 않도록, 너의 자아가 팽창해서 너만 생각하는 그 좁은 마음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너만 생각하는 그 작은 마음에서 벗어나라. 그게 바로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악에서 벗어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게 되죠. 여러분, 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악은 작은 마음입니다. 자기만 아는 마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내 바깥에 있는 더 크신 하나님, 초월과 그리고 피안의 세계까지도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 되어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의 선으로, 그리고 선한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정말 모든 인류가 다 부러워하는 땅으로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됩니다. 내 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내면이 재구조화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고통과 저주와 가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악에서 건진받기를 항상 기도하기를 힘쓸 것을 깨닫고 또 결단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그리고 우리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